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우리 갔다 오라 그래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두 군데를 들렀는데 제가 이제 본이 경주니까 경주를 이제 갔어요. 부산 어머님을 모시고 부산에 경주에 들렀는데 수년 전에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나고 또 뭐 여진인지 계속해서 이제 지진이 나는 그런 곳인데 도시가 쇠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관광지로 잘 개발이 돼가지고 뭐 외국인들도 참 많이 찾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보니까 무덤들이 꽤 크더라고요. 임금님 무덤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가지고 무덤이 있고 또 전통 가옥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는 경상도만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전라도를 또 가서 무진장이라 그러나요? 무주 진안 장수 그 중에 이제 그 진안에 있는 전북 진안에 있는 한 산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첩첩산중이 그쪽이 산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계룡산, 대둔산 뭐 이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아주 산들이 아주 그 높고 또 첩첩이 그 산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안개 구름이 쫙 그 중턱에 끼었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고서 이렇게 골짜기를 탁 쳐다보면서 산을 바라보는데 그걸 뭐 한다 그래요? 멍한다 그래요. 산멍. 그래서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심도 되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 사역 때문에 휴가도 반납하고 일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보에 보면은 쉼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쉼표는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시어인데 그래서 우리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은 노래 부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혀서 이제 죽는데 526장을 보니까 쉼표가 없어요. 근데 뭐 숨표가 따로 있다 그러죠. 우리 음악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또 숨을 쉬게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 쉼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연주자들이나 성악가들이 숨을 쉬는 자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식도 일종의 쉼표와 같은 내리 그냥 쉼 없이 일하면은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숨 쉬는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노동을 미덕이라 그랬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참 근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연중무휴 이런 글귀들이 많이 붙고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휴가의 쉼의 그 가치를
그 높이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 휴가는 그 하나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권리 해서 그것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은 법률로도 제재를 가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은 아니죠. 또 쉬지 않고 간다고 해서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 쉬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달려갈 힘을 충전하는 그런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방향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늘 휴가를 가지만은 또 휴식 시간을 가지지만은 좀 지혜로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잘 일할까, 잘 공부할까, 열심히 할까, 이런 계획과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 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있구나.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으면은 그게 그냥 쉬는 거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시간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잘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또 그런 계획을 가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쉼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 하시던 일을 쉬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셔야 되는가?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우리 자연과 인생을 위하신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죠. 그래서 일하고는 반드시 쉬는 것이 중요한 삶의 리듬인 것이고, 또 성경의 안식의 신학을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안식은 하루고 노동은 6일이고 안식은 하루지만은 6일의 노동이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삶의 모든 움직임과 행위와 노동의 최종 골이 뭐냐, 목적은 안식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식을 늘 경험하고 시험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지만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안식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그런 깊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꼭 하루씩은 안식일을 가시죠. 제정을 해서 금요일 오후 6시에 가 되면은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또 순찰원들이 다니면서 가게 문을 닫을 것을 종용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끝나는 24시간의 그 안식의 시간을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정을 했고, 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실천 명령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고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문화, 다른 산천,
뭐 그런 데서 얼마든지 그 민족성이 사라지고 약화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다 분해될 수 있는,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인임을 지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고, 프랑스에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아프리카에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동양의 아시아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이런 것을 지켜나갔다. 이스라엘의 민족성, 정체성을 지켜준 것이 안식일 계명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약에서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죠.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 이 안식일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이런 것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고, 또한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지키죠. 7년에 한 번, 7년째 되는 해는 그게 한 해 전체가 안식년이라.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땅을 1년 쉬게 하죠. 그리고 7번 안식년을 거치면 39년째 안식년, 49년 안식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또 한 번의 안식년을 지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희년이래요. 희년. 그래서 희년이 되면, 즉 매 50년이 되면 그동안 노예되었던 종이 됐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이 됐던 사람들을 다 해방을 시켜요. 종살이를 해방시켜주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꾸어줬다든지 하는 그 부채를 다 탕감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사회정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희년이 실시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아주 그 이상적인 제도가 그 희년 제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참된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안식을 못 누리죠. 그리고 빚을 졌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는 날에도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쉼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안식일에 깃든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밑에 것도 Come to me. 거기까지 합시다. 뒤는 좀 어렵네, 그죠? 한번 써봤어요. 그 영문 번역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다 내게로 오라. An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안식을, 레스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는 이들, 노동하는 이들에게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참된 그 안식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왜 인생이 쉼이 없고 늘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고 물결이 그냥 요동치듯이 내 마음속에 쉼이 없어, 평정이 없고 그냥 왜 그래?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이고 안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냥 우리를 망가뜨려 놓으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뭐 1년 안식년이고 뭐 어디에서 좋은데 그냥 휴양지가 쉬어보세요. 이게 안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어떤 이런 죄악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그런 공격, 이런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의 짐과 멍에를 벗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종되었던 것에서 풀어주시고 또 부채를 가지고 빚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을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평안해요? 별로 안 평안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뭐가 좀 달라졌어요? 하고 여쭤보면은 한 열에 7, 8분 하시는 말씀이 같아요. 뭐라 그래요? 마음이 편하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심리적인 것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좋다는 건 다 해보고 살았지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다 좋다는 것은 해보고 살았지만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안식과 내 평화를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평화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삶을 살면서 참 번잡한 그런 삶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하는 궁극적인 영적인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95편은 저자 미상인데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윗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자, 본문에는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래는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그냥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그 출애굽의 여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리고 뭐 각종 꼬라지를 다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막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도대체 물을 줘, 왜 안 줘, 고기를 왜 안 줘, 그 광야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별 그냥 꼬라지를 다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못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다. 여러분, 지금 11절이 그것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11절,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상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애국을 빠져나서 광야의 그 광야 인생길을 마치고 드디어 참된 쉼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출애굽 1세대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두 사람만 빼고. 그래서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8절부터 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옮기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안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맛을 볼 뿐이지,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준 숙제는 뭐냐?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제정하셨던 그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형태, 삶의 완전한 완성으로서의 어떤 안식.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냔 말이에요. 안식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말이에요. 이런 어떤 히브리서 4장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전체가 그 저자가 남겨진 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이에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은 다 연결돼요. 히브리서 시편 95편 11절하고도 인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장례식 가면 많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힘겹고 수고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죽고 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리 가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때가 돼서 주께서 불러주시면은 얼마나 귀한 소망이에요. 안식에 대한 소망. 이 안식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거기서도 11절이네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안식, 나의 안식, 저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다림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저 안식에 다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휴식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안배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쉬게 돼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게? 하루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정말 소중한 은총이다. 여러분, 자는 게 아깝다고, 잠이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울 게 뭐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잠이 아깝다. 잠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건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금을 주고라도 사야 될 것인데 왜 잠자는 게 아깝다 그래? 이상한 사람들. 잠은 얼마나, 잠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잠을 통해서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뭐 하나님께서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예? 꿈에라도 때로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요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되는 그 시간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숨 자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편안해지고 또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그 은혜죠. 어떤 분들은 안 오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그래서 내리 자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야, 이거 날 사랑해서 그러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우리가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안식을 누리고 또 그 힘으로 또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도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더 좋고.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쉼 없이 달려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아주 잘 계획해서 또 작전을 짜서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 육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안식, 쉼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여건들을 통해서 쉬지 못하고 밤에도 하나님 찾고 힘겨워하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환우들,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들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쉼을 누리고 그 힘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초등부, 우리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일정과 우리 섬기시는 우리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에덴 동산 낙원에 참으로 아버지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건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은혜를 걷어차고 또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늘 번잡한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아버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쉴 날이 없는 아버지 불쌍한 우리 인생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각양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가난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참 평안, 하나님의 평안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본래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낙원에
머물도록 하면서 하늘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를 잊고 죄로 인해서 안식을 깨트리고 또 참된 평안을 버리고 참으로 세상의 분요함과 죄악의 그런 번잡함 속에 우리가 하루도 쉴 날이 없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참 평안을 맛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도 세상의 번잡함과 분요함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안식을 맛보며 새 힘으로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런 마지막 안식, 완전한 그런 안식의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떠돌면서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킴으로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얼마나 태양볕이 뜨거울 것이며 밤에도 잠 못 들고 쉬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저들의 심사를 주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잠자게 하시고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저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지금도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행하시되 오늘부터 우리 고등부 또 초등부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등학생들은 벌써 다 커서 방황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진로를 놓고서 고민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내려 주옵소서. 선생님이 주시는 것, 전사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답을 얻고 그 인생길 달려가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참으로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부장님과 모든 교사 스태프들도 가셔서 따라가셔서 밥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전도회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그들의 인생도 더욱더 잘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오늘도 주께 드렸으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되다 아버지 칭찬하시고 좋은 것들로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평강이 안식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